하루를 시작하는 마음. 어떤 날은 눈을 떴을 때 햇살이 창문을 톡톡 두드리는 것만으로 마음이 조금씩 풀립니다. 별일 없더라도 왠지 모르게 가볍고 왠지 괜찮을 것 같은 느낌. 하지만 또 어떤 날은 일어나기 전부터 걱정이 앞서기도 하죠. 그런 날에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루가 어떤 얼굴로 나를 맞이하든 그 위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기에 우리는 오늘도 다시 시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3절 말씀.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이 말씀은 단지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매일 아침 우리에게 새 힘과 새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어제는 조금 힘들었지? 오늘은 괜찮을 거야. 내가 함께하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아침마다 우리를 부드럽게 일으켜 세우시는 분입니다. 괜찮아. 오늘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이 짧은 한마디가 우리 마음의 방향을 바꾸고 발걸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내 계획이 완벽하지 않아도 내 힘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이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출근길에 그녀는 늘 피곤했고 지하철 안에서 기도를 짧게 속삭이곤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냥 잘 지나가게만 해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녀는 그 기도를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살아있는 이유를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날부터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어떤 노인이 건넨 웃음, 카페 점원이 건넨 말 한마디, 조용한 복도에서 들린 찬양의 선율. 그녀는 느꼈습니다. 하루는 그냥 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고 펼치시는 한 편의 시라는 것을요. 오늘 하루를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계획 안에서 걷습니다. 제가 보지 못하는 길 위에도 주님은 빛을 비추고 계시겠죠. 오늘 하루 제가 걸어야 할 걸음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이제 아침입니다. 당신이 잠에서 깨어나 이 글을 보고 있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증거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 하나면 충분합니다. 때로는 바쁘게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주 작은 순간에도 조용히 속삭이십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이사야 30장 21절 말씀.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들리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이 말씀처럼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길을 잃을까 두려울 때도, 실수할까 망설여질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루를 조용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완벽한 하루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동행을 신뢰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한 문장만으로 복잡한 마음이 차분해질 수 있다면 그건 우리가 믿음을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오늘 아침 당신의 일정, 고민, 피곤함,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맡긴다는 건 무책임함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어떤 회사원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 짧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하루, 그는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미소를 건넸고 업무 중 무의식적으로 예전엔 하지 않던 배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작은 기도 하나가 작은 행동 하나로, 그리고 그 행동이 또 다른 사람의 하루를 부드럽게 만들어줬습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아주 작게 시작되지만 우리의 삶을 실제로 바꿉니다. 혹시 오늘이 중요한 결정을 앞둔 날이라면, 혹은 시험을 앞두거나 마음이 복잡하게 엉켜있는 날이라면, 이 말씀을 꼭 마음에 담아보세요.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가 다 알지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아시니까요. 이 고백이 오늘 하루를 충분히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하루를 당신의 손을 붙잡고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불확실함도 있고 걱정도 있지만 오늘 하루 저의 모든 길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보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믿음 하나로 오늘 하루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괜찮습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은 오늘은 어때? 하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내가 함께하니까. 그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러니 오늘 너무 많은 걸 해결하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는 단지 믿음의 말 한마디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시편 118편 24절 말씀.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동행을 믿으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담대하게 걸어가면 됩니다. 한마디 믿음의 말이 주는 변화. 우리는 말 속에 살고 있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우리는 수많은 말에 노출됩니다. 휴대폰을 켜면 뉴스 속에 쏟아지는 말들, SNS를 열면 비교의 말, 직장에서는 평가와 기대의 말, 가정에선 때때로 상처 주는 말들. 이 모든 말이 하루의 분위기를 만들고 우리 마음의 색을 정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진 말은
다름 아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건네는 말입니다. 부정적인 말은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난 안 될 거야.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또 실패하겠지. 난 원래 이 정도야. 이 말들은 조용히, 그러나 깊이 우리 영혼을 눌러버립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말은 씨앗입니다. 어떤 말을 뿌리느냐에 따라 오늘의 열매가 달라집니다. 한마디의 믿음이 마음을 일으킵니다. 반대로 단 한마디라도 믿음의 말을 품으면 우리 안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오늘도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못할 일이 없다. 믿음의 말은 상황을 바꾸지 않아도 시선을 바꾸고 그 시선은 곧 삶을 바꿉니다. 어느 날 깊은 우울감에 빠진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시험 결과는 기대에 못 미쳤고 가족도 친구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존감이 무너지고 그녀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나는 실패야. 그날 밤 자포자기한 마음으로 그녀는 마지막으로 말씀 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마주한 구절 하나. 이사야 43장 4절 말씀.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너를 사랑하였음이라. 그 말씀 하나가 그녀의 마음에 파고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렀고 그 순간 그녀는 그 어둠에서 한 걸음 나올 용기를 얻었습니다. 내가 실패라 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잖아. 그 믿음의 말 한마디가 그녀를 살렸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믿음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요셉은 절망 속에서도 말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계획하셨다. 바울은 고난 중에도 선포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들은 현실이 아닌 말씀과 믿음 안에서 말했고 그 말이 미래를 바꿨습니다. 오늘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신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주님은 나의 능력이다. 오늘의 나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내가 약할 때 주님은 더욱 강하게 일하신다. 이 한마디들이 오늘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그리고 분위기는 삶을 이끕니다. 말은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방향을 움직이는 키와도 같습니다. 오늘 그 키를 믿음의 방향으로 돌려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 또 약속하신 이는 믿부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그 소망의 말 한마디가 당신의 하루 전체를 부드럽게
단단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감싸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저의 하루가 달라진다는 것을 배웁니다. 낙심과 부정의 말이 저를 삼키지 않게 하시고 말씀 위에 선 믿음의 언어로 저 자신을 세우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한마디를 붙들고 담대히 걸어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속 인물들의 믿음의 고백.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그의 마음은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그 길을 걷는 동안 아브라함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가슴 깊은 곳에서 묵묵히 하나님을 붙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무거운 침묵을 깨고 아들 이삭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요? 그 순간 아브라함은 자신의 두려움이나 슬픔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22장 8절 말씀.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한마디는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대로 하나님은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숲속에 걸려있던 순양 한 마리가 이삭을 대신하게 되었죠. 믿음의 말은 두려움의 순간을 지나 하나님의 준비와 마주하게 합니다.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탈출했지만 눈앞엔 홍해, 뒤에는 바로의 군대,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그때 모세는 두려움에 휩싸인 백성에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말은 기적을 부르는 외침이었습니다. 믿음은 상황을 뚫고 나가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셨다는 것을. 다윗. 골리앗 앞에서 모두가 움츠렸을 때 소년 다윗은 자신 있게 나아갑니다. 그가 가진 것은 물맷돌 5개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말 한마디가 전쟁의 판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된 믿음의 말은 거인을 무너뜨리는 돌보다 강했습니다. 엘리야. 수년간 비가 오지 않던 시기, 모든 이가 기근에 시달리던 상황. 하지만 엘리야는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 말씀.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실제로 아무런 징조가 없었지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이미 온 것처럼 말합니다. 그리고 7번 하늘을 바라본 후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고 그 구름이
큰 비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말은 미래를 현재처럼 말하는 언어입니다. 믿음은 보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한나. 자녀를 갖지 못해 마음이 아팠던 한나. 성전에 올라가 통곡하며 기도하던 그녀는 엘리 제사장의 말에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 말씀.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이에 여인은 가서 먹고 그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기도가 끝나고 아무 일도 변한 게 없었지만 한나는 마음을 바꿉니다. 그녀의 믿음은 말씀을 믿고 먼저 얼굴을 바꾸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억하셨습니다. 바울과 실라.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갇힌 상황. 많은 사람이라면 분노하거나 낙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 한밤중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리고 놀랍게도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며 간수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고난 한가운데에서 드린 믿음의 찬양은 어둠을 깨고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고백을 따라 오늘 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해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예비하실 것입니다. 두려워 말고 주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아직 안 보여도 믿습니다. 기도했기에 마음이 평안합니다. 이 고난 중에도 찬양합니다. 믿음의 말은 그냥 용기 있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에 기대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선언은 우리를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기게 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그 고백들이 오늘 제 마음에도 살아 숨쉬길 원합니다. 저도 두려운 순간에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게 하소서.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말하게 하소서. 그리고 그 말이 제 하루를 새롭게 변화시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의 말, 나를 살리는 기도. 기도가 아니라면 우리는 어디에 기대야 하나요? 하루의 끝, 지쳐서 쓰러지듯 눕는 밤,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은 날, 어떤 위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날, 그런 날에도 하나님께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겐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내가 기도하지 못해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조차 없더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먼저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기도는 단정해야 한다. 믿음 있는 고백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솔직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오늘은 그냥 너무 지쳐요. 무기력하고요. 모든 게 버겁습니다. 제 안의 믿음도 너무 작아 보여요.
이 고백도 기도입니다. 이 진실한 말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출발점입니다. 기도는 말의 방향을 바꾸는 연습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자기 자신에게 말합니다. 난 왜 이렇게 부족하지? 이 일도 안 되면 나는 끝이야.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지? 이 방향을 바꾸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지금 두렵지만 당신을 믿기로 결단합니다. 제 현실은 여전히 복잡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선하신 분이십니다. 기도는 내 말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거룩한 연습입니다. 기도 속에서 터지는 눈물, 그것도 믿음입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 터지는 눈물, 한숨, 침묵. 하나님은 그런 기도도 들으십니다. 오히려 말보다 더 깊이 들으십니다. 시편 56편 8절 말씀.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모두 기억하시고 병에 담듯 귀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고백과 기도가 이어질 때, 믿음의 말은 기도와 연결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살아있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제 안의 의심도 연약함도 주님 앞에 그대로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주님을 찾습니다. 이런 기도는 상황이 나아졌기 때문에 하는 기도가 아니라 믿기 때문에 하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 속에 우리의 영혼은 서서히 회복됩니다. 기도를 할 때 말씀을 붙잡고 고백하면 그 고백은 더 단단해집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말씀들을 붙들고 드리는 기도는 내가 아닌 하나님께 중심을 두는 언어입니다. 그 언어가 내 삶의 중심을 다시 붙잡게 만듭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마음을 기댈 곳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주님께 왔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저를 기다리고 계셨음을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믿음의 말이 자라게 하소서. 부정과 절망의 말 대신 주님의 약속을 붙드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에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제 하루가 살아나게 하소서. 오늘의 기도가 내일의 믿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의 말은 결국 나를 변화시킨다. 믿음의 말은 내 생각을 바꿉니다. 말은
그저 공기 중에 흩어지는 소리가 아닙니다. 내가 입 밖으로 내뱉는 그 말은 생각의 방향을 바꾸고 삶의 자세를 바꾸는 출발점이 됩니다.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한마디를 반복하다 보면 정말 내 안에서 괜찮아질 준비가 시작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 믿음의 말은 바로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 말들이 쌓이면 생각도 감정도 결국 삶의 흐름 자체가 바뀝니다. 처음엔 아주 작은 변화일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려는 순간 하나님이 계셔라고 속삭이기, 무기력해질 때 오늘도 의미 있는 하루야 라고 말해주기, 실수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셔 라고 다잡기, 이런 고백들이 하루에 한 번씩, 일주일에 5번씩, 한 달 동안 계속될 때 우리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상황은 같아도 이전보다 훨씬 깊은 평안과 회복력을 가지게 됩니다. 삶을 되돌리는 순간 말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누구나 삶의 어느 순간엔 이게 맞는 걸까?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자책과 회의에 빠지는 시기를 겪습니다. 그때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은 위대한 행동이 아니라 작은 믿음의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끝이 아니라 과정이야. 하나님은 이 고통을 헛되게 하지 않으실 거야. 내가 약할 때 그분은 강하게 일하셔. 이런 말 한마디가 우리의 발걸음을 다시 앞으로 내딛게 만듭니다. 우리의 뇌도 믿음의 말에 반응합니다. 심리학자들은 말이 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말을 반복한 사람은 현실을 더 빠르게 회복한다. 성경은 이 사실을 훨씬 이전부터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잠언 15장 4절 말씀.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입술의 말은 마음의 방향을 정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 인생을 움직입니다. 오늘 하루 내 입술에서 나가는 말이 내일의 나를 만듭니다. 나는 어떤 말로 내 하루를 시작하고 있나요? 오늘 내 안에 가장 많이 머문 말은 무엇이었나요? 나는 나 자신에게 어떤 말을 반복하고 있나요?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부정의 흐름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믿음의 말을 선택해야 합니다. 말 습관을 바꾸는 작은 훈련. 매일 아침 말씀 한 구절을 소리내어 읽기. 하루에 한 번,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고백하기. 거울을 보며 말씀 고백 따라 말하기.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즉시 말씀으로 전환하기. 자기 전 오늘 하루에 감사한 일 한 가지 말하기. 이 작은 훈련들이 생각을 바꾸고 감정을 다스리고 결국 삶 전체를 복음 위에 세우게 합니다. 변화는 말에서 시작되어 믿음으로 이어집니다. 처음엔 그저 작은 말이었지만 그 말이 하루를 바꾸고 하루의 변화가 삶을 바꾸고
그 삶이 결국 사람 자체를 변화시킵니다. 야고보서 3장 4절에서 5절 말씀.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혀, 곧 말은 삶이라는 배의 키입니다. 오늘 그 키를 믿음의 방향으로 돌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삶의 분위기와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을 배웁니다. 작은 말 한마디도 주의 말씀에 뿌리내리게 하소서. 스스로를 정죄하기보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절망이 아닌 믿음의 말로 내 하루를 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침을 여는 믿음의 고백. 아침이 중요합니다. 하루의 첫 순간은 그날 하루의 정서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두려움과 걱정이라면 하루는 금세 무거워지고, 반대로 감사와 믿음으로 시작된다면 그 하루는 가벼운 날개를 달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시편 143편 8절 말씀.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아침은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맑게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바쁘고 복잡한 아침이지만 짧게라도 믿음의 말 한마디를 선포해 보세요. 이 고백들이 생각을 맑게 하고 마음을 견고하게 지켜줍니다. 아침에 드리는 기도는 하루를 세우는 기초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길 필요는 없습니다. 짧고 간결하지만 마음이 담긴 기도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짧은 기도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받으십니다. 하루의 첫 말을 바꾸면 하루의 끝이 달라집니다. 하루를 열며 한 고백은 그날 내 모든 선택과 반응에 영향을 줍니다. 실망하는 일이 생겨도 다시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고, 지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떠오르며 결정의 기로에서도 말씀을 기준 삼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말 한마디가 결국은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됩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 가장 먼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많은 생각과 감정이 저를 흔들겠지만 저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두려워 말라는 그 말씀이,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는 그 약속이 제 하루를 이끄는 방향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제가 오늘 어떤 말을 하든 그 말 속에 믿음이 담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무리 묵상. 오늘 우리는 믿음의 말 한마디가 어떻게 하루를 세우고 삶을 바꾸는지에 대해 천천히 함께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침의 막막함에서 시작해 말씀 속 인물들의 고백, 우리의 실제 삶의 이야기, 그리고 기도와 실천으로 이어졌죠. 그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말씀을 따라 걷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말이 삶에 뿌리 내리려면 아주 작은 습관이 필요합니다. 아침마다 믿음의 고백 한마디로 시작하기, 성경 말씀을 나만의 언어로 바꿔 고백하기,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짧은 기도문 되뇌기. 자책보다는 말씀 안에서 나를 다시 세워보기.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 라는 고백 잊지 않기. 하루에 1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1분이 하루의 무게를 달라지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완벽하지 않지만 믿음의 말을 선택하겠습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머물겠습니다. 제 말이 거칠어질 때, 제 생각이 흔들릴 때 주님의 말씀이 저를 붙잡아 주소서. 하루하루가 쌓여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제 고백이 저의 믿음이 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빛이 머무는 자리, 비터